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6, 7절인데요. 제가 두 구절이니까 혼자 읽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한 통치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평화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정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다 같이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비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기억하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삼라 만상이 주님께서 내리신 비가 아니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이나 어떠한 재물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한때는 방황하였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많이 허송세월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한글 킹제인 성경을 주시고 성경 침례교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지각을 열어주시고 인터넷 방송으로 세계 각국에서 듣고 있는 84개국에서 듣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들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면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허튼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 국내 정치, 국제 정치,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IMF의 전망,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조정 발표, 각국 주요 증권시장의 환희와 아우성, 주가가 올라가면 환희를 기쁨을 누리고 내려가면 아우성을 치죠. 노벨상 수상자들의 전망과 발표, 세계은행의 전망, 국내 경제 전문가들의 금년과 내년의 전망 발표, 신문의 논설위원들이 쓴 논설들이죠. 대학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경제 동향 발표 등등이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이죠.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매일 접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십시오.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사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발표한 것들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맞아. 그 말이 옳아. 아, 그대로 될 거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서요. 대부분이라고.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전망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요. 왜 그렇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했다 해도 신뢰해 주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거예요. 없어요. 모든 세상의 오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많이 바보인 것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자기도 확신하지 않은 일들을 내놓기도 하고, 신문이 그런 말들을 공개하기도 하지만, 또 틀릴 것이 확실하지만 후에 불발되었다고 해서 고소당하거나 따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죠.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했죠? 그렇게 따지는 사람 없어요. 당신 신문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따지는 사람 없어요. 신문은 하루만 살아있는 거죠. 그 말을 했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은 사람의 말을 신뢰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은 대의민주주의라는 법 아래서 좋거나 싫거나 선거 때가 되면 거수기 노릇을 하죠. 공약을 믿고 표를 던졌으라면 그런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인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했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셨죠. 성경 어디에도 권세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록은 없다고요. 아브라함 링컨은 권세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미국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표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에게서 나온 권세가 얼마나 취약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거짓말에서 국민을 표로 모아주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국민들의 영원히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국민들이 그런 것을 봤냐고 하죠. 한 번이라도 실현된 것을 봤냐고 하죠. 없다고 하죠. 국회의원의 당선자들은 또 대통령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했죠. 국회의원들은 연 7억의 세비를 받는 것이에요. 물론 데리고 있는 보좌관들 급료까지 해서 그런 거죠. 200가지 이상의 특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의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정족 미달수죠. 국민을 속여버린 것이. 그런 사람들이 선거 때가 되면 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속아요. 나는 안 속는다. 하나님께서 수립하실 왕국이 없다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인간이 신뢰할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유유상종이죠. 하나님께서 수립하실 왕국이 없다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무가치하지요? 여러분은 알고 있는 거죠. 첫째로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라. 6절 전반부에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시는 성경의 진리에 감동한 성도가 시를 썼고 그의 시에 곡을 붙여서 예배 찬송으로 쓰이고 있죠. 성경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시를 써가지고죠. 우리 조동아 형제도 찬송시 쓰고 있죠. 지금요. 우리 올간 성령 믿는 사람이 계속 발표하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성경에 기록된 것도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라. 영감으로 기록진 것이요.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진 것이라고. 섭리로 보존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설교는 어떤 것이요? 역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위로부터 주신 지혜와 영역으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설교를 듣는 성도는 어떤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갈구한 성도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서 자기의 영적 양식으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지금 다른 교회에 가서 했다면요, 그 사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성도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영적 양식으로 먹는 것이라고 하죠. 여기에 건방지가 교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혀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해야 한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 말이라고 해서 아무 설교라고 해서 겸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진리에 대해서 겸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늘어나지만요, 성장이 되지만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면 침체하고 퇴보하는 것이. 여기에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에베소 4장 1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다.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적 양식을 먹게 되면 거기는 틈이 없어요. 마귀가 공격을 안 하는 것이. 몸만 교회에 있고 머리는 세상에 있게 되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성경에서 배울 것이 없게 되어서 늙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요, 성경 어느 곳에 무슨 말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 모르게 되면 그의 지식과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이. 그의 믿음은 허공에 떠 있고 그런 부분적으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연결된 지식이 못 되어서, 연결된 지식이 못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도 못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천연왕국에 대해서 물으면 답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는 허송세월하는 것이에요. 대형 교회 다니고 소형 교회 다니고 마찬가지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권면은요, 가장 강력한 권면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영생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40절에는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 교인들과 비교해봐요. 세상 교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백성에게 제시하신 왕국은 이 세상 정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들을 보실 때 전쟁이나 벌려서 그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국민들을 슬픔과 도탄에 빠뜨리고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썼는데 그것을 어디서 났는가 했죠.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총알로, 병기로, 대포알로, 미사일로 쏴서 없애버린 거라고. 그것이 세상 정부였죠. 어느 나라 대동소이한 것이에요. 그러나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무슨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싸웠던 국가들이 원수들끼리 동맹을 맺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맺고 미국과 월남이 맺고 같이 맺는 거죠. 또 다른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국제 정치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세계 평화는 성경에 약속하신 의의 왕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라고. 지들이 뭐 세계 평화 했었고 뭐라고 했었고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알면 성경을 아는 사람처럼 사고하고 성경이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이죠. 이 멜키세덱은 살레망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던 이라 하죠. 아브라함도 전치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 곧 화평의 왕이라 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 닮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해서 나오신 어머니가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어머니도 없어요. 특이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아주 유사하다 했죠. 그래서 7장 1절에죠? 1절에 4절까지 읽은 것이죠. 자, 본문에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 있죠. 이 말은 언제 했는 것인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했죠. 임마누엘이 뭐이죠?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740년 전에 예언하셨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세계 역사의 연대가 BC와 AD로 나뉘었다고 했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그 다음에는 AD들, 안노 도미니죠. 우리 주의 해. 그래가지고 이제 달력이 시작된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Before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세계의 모든 인종과 국가는 그들의 종교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 왜 그러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국의 어떤 제국의 왕이라도요, 자기 왕위 시작으로 연호를 정해놨다 해도요, 그가 곧 끝나버리는 것이죠. 마치 태양 아래 반딧불이 된 것 같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정부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태어나기 740년 전에 그 이름이 정해졌다고. 열왕기상 13장의 요시야는 태어나기 350년 전에 이름이 붙여진 것이. 이름이 예언되었다고 했죠. 바벨론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보냈던 페르시아 왕 코레스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176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세계 학자들이, 세계 정치가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들이 뭘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은 인류 역사를 미리 기록하셔서 인간에게 제시해 놓으신 책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인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모르는 거다. 우리들은 그 책을 찾아 생명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귀한 사람들이죠.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이에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수립하실 왕국이 없다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6절 후반부이죠.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여기에 거명된 이름은 네 개죠. 경이로우신 분이라죠. The Wonderful이라죠. Counselor, 상담자라 있어. Mighty God 있죠. 능하신 하나님이라 있죠. Prince of Peace, 화평의 통치자라 있죠. 경이로운 분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그대로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있죠. 어떻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인가 있죠. 경건의 신비라고 있죠.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있죠. 자, 여기에 거명된 이름은 네 개죠. 남자 없이 처녀에게 임신해서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죠. 그냥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믿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탈락해서 그들의 목적지인 지옥으로 갔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그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씀 때문에 친 거라고 하죠.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죄라고 하죠. 브레스페미라고 하죠. 브레스페미라는 단어는요, 인간에게 쓸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해서 돌로 치려고 한 것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이에요. 거기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주를 돌로 치려고 다시 돌을 돌더라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중 어떤 일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로 인하여서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했어.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자체하기 때문이다.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자체하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의 율법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했다 해서 꼭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해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성결케 하시어 세상에 보내신 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믿지 말라 했죠. 그러나 내가 행한다면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해도 그 일들은 믿으라 했죠.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제 성경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혹시 에어컨 틀었어요? 틀으면 안 되죠. 왜 에어컨 트는 거예요? 히터를 끄라겠지 에어컨 틀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죄와 어떤 존재를 두고도 신 또는 신들이라고 지칭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시편 82편에 나온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처럼 거짓 신들을 일컫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한 가지는 재판관들 같은 통치자들의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이집트의 파라오를 그런 신의 하나인 신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히토 역시나 백성들이 신교가 했고 지금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이를 신교가 했다 했죠. 그런 신들은 다 죽어 지옥으로 간 것이에요. 북한은 하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 시체에다가 방부제 넣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것이 만수대에서 그래서 절하고 있다. 만수대, 만년까지 살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죽고 그런 거예요. 시편 82편 7절에서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라 했어. 사람이 아닌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했어. 사람들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을 신들을 하나라고 불렀다고 해서 신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인간은 배설물 같다 했는데 배설물 같은 것들이 신이라고 하면 안 된다 했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했죠. 현대 뉴 에이저들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것이. 마귀 자체는 다 무지한 것이죠. 자,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했죠. 그 어떤 권세도 세계인 전체가 정치로 표로 지지했다 해도 있죠. 종교가 하나 되어 지지했다 해도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분을 세우실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는겨? 반기문 그 사람이 총장 아니에요. 유엔 사무총장이죠. 그 사람이 이제 정신이 좀 들었다면요. 그가 얼마나 어설픈 곳에 있는지 알았을 거예요. 이게 전부 장난이구나 그렇게 알았을 거라고요. 그걸 몰랐다면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죠. 세계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빌더버그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기들한테 유용할 만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이런 거 전부 감지하지 못하고 유엔 총장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흥미있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점을 지금쯤은 알았을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창조주시오 구속주이며 심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뿐만 아니죠. 6개 더 있다고 하죠. 임마누엘이 있죠. 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 있다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 있죠.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있죠. 예수 있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있죠. 그분은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라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다윗의 보좌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앉을 것이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죠.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죠.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란 말은 하나님 구원하시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세상에 온갖 쓰레기들이 나오는 것이요. 세계 역사를 동원해 볼 때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개인의 탐욕, 즉 욕정과 정욕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에요. 욕정이라는 것은 진짜 욕정이고 정욕이라는 것은 재물을 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있죠. 욕정과 정욕이 있다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를 죽였어요. 나폴레옹과 히틀러처럼 자기 민족을요 수백만 명씩 죽였다 했죠. 무슨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스탈린 자기 민족을 4천만 명 죽인 거예요. 모택동 자기 민족을 4천만 명 이상 죽인 거예요. 김일성이 남북한 민족을 700만 명이나 죽인 자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전쟁 광들도 그랬고 그리고 자신들도 죽은 것이. 히틀러도 자기 머리에다 대고 권총 쏴가지고 자살했다 했죠. 인간이 영원히 소유하고 향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제국을 이루어서 그 제국을 이루었다 해도 있죠. 성취했다 해도 있죠. 인간은 죽기 때문에요.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을 봐요. 세계를 제패하고서도 33세도 안 돼서 죽었다 했죠. 솔로몬은 7일 동안에 40년간 평화를 유지한 거예요. 유일하다고 하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지혜, 그 많은 왕국, 그 큰 왕국,
그래서 56세도 못 살고 죽은 거라고 했어요. 그 많은 여자들. 사람이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면요, 온갖 잡동사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가장 가정한 현상은 인간이 실제 삶을 종교로 포장을 해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유식하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죠. 마귀가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가짜 신들을, 가짜 종교, 가짜 진리, 가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모든 오류는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서 남의 종교를 평가하지 말라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왕국이 없다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기대가 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뜬구름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셋째로 다윗의 보좌와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그게 이사야서 9장 7절에서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여러분, 내도 한 번도 못 봤죠? 나도 1938년 태어난 이래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거짓말쟁이들인 것이에요. 혁명이 몇 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보좌와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만군의 주의 열성이 그것을 실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최초 계획은 자신을 직접 지으신 아담과 이브와 그의 후손들과 자신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자유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하나님 외에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된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아담에게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인간들이 계속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영이 죽어서 태어난 거라고 했죠.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동생을 죽였다 했죠. 최초의 살인사건이 난 거라고 했죠. 최초의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이 다니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와 세상은 뭘로 분류하냐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걸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이거요.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피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 했지. 카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작은 작물로, 자기가 노력해서 기른 작물로 드렸더니 거절됐다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거부한 걸 보고서 시기가 나가지고서 아벨을 죽인 것이라고. 그것이 종교로 이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인간들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에 계속 거부되자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게 된 것이에요. 종교 개혁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가톨릭은 1200년 이상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기간 동안 살아서 인간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잔재질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바티칸은 국가 아니에요. 왜 국가가 종교 행세를 하냐 있죠. 세계 정치인들은 이 점을 모르는 채 하고
전쟁만 한 것이. 그러나 가톨릭을 옹호하고 가톨릭을 편들기 위해서 전쟁을 더 많이 했던 것이에요. 십자군 전쟁도 결국은 가톨릭을 편들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죠. 속인 거예요. 국민을 속이고 신도들을 속이고 했어요. 인노센트 그러면 영어로 하면요 천진난만하다는 거거든요. 교황 이름이 천진난만한 거예요. 머저리 같은 경우에 인노센트라고 했죠, 자기.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인간의 수가 많아지자 인간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대신 복음을 남겨두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죠. 아까 전도지 있죠? 당신은 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다 했죠. 870만 명이 했다가 1200만 명이라 하고 지금 멋대로 숫자를 늘린다 했죠. 하나님의 최초 교육은 어떤 것인 거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세우신다 했죠. 하나님의 최초 교육은 왜 변함이 없는 것인가 하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온 우주를 채우시는 것이에요. 근데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죽은 사람들, 그 성도들이 이제 잠들었으니까 일어나죠. 부활하죠. 예수님 공중에 오시면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우리가 그 다음 따라서 올라간다 했죠. 내가 봤을 땐 너무 적은 거예요. 땅 못 가져가지고 아쉬우신 분들은 마음대로 가실 것을 나중에 내려와가지고요. 거기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아시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대로 되어 있다 했죠. 13절에서요.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구원받고 주님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안 한다 했죠. 왜? 다시 살아나니까요.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죠. 어떤 설교자가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서요, 자기도 흉내 내려고 이 말을 했다 그래요. 입을 삐뚤어가면서 이 말을 했다 그래요. 사기꾼이죠. 수많은 사기꾼들이요, 강단에서 돈 벌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채우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올라가면 7년간 있다가 내려오잖아요. 어린 양의 환인잔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멸류관도 받고 지상에 내려오지요.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새 예루살렘을 옮겨가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들로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사시는 것이라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웃기는 것이요, 그죠?
정말 웃기는 것이에요. 이 계획 안에는 한 점의 흠도 없고 왜곡된 것도 없다고 했어요. 예. 자, 우리 세 구절만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이죠. 1장 내가 읽겠어요. 3절부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소전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서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장성하면서 다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래서 행복한 거예요. 나한테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 기준은 세상 사람들 기준과 다르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보시죠. 1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성경을 기록하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니라 하죠. 사탄의 계획은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을 가리워서 죄성을 지닌 인간들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들이요 지상의 왕국을 수립하라고 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돈을 뺏는 거있죠. 그들이 종말론이 무천년주의고 후천년주의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 감리교, 장로교, 남침례교, 성결교 전부 다라고 하죠. 순복음교회 전부 다라고 하죠. 그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거짓 교리로 거짓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목자들을 시켜서 거짓 교인들을 양성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다른 데서 속았던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저 같은 사람 안 믿는다 했죠.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하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피치 천사라고 가장하기 때문이라 하죠.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라 하죠.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하죠. 가장 손에 많이 보는 것은요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대로 쓸데없는 교회, 마귀가 세운 교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노는 교회, 그런 교회에다가 다니면서 시간 낭비한 사람들이 있죠. 오죽 바보 같으면 그런 짓 하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이 그 선두에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무리들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다 했죠. 그들은 최초의 계획을 이 땅에 수립하시려고 오실 왕을 거부하고 그 대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계획, 곧 사람이 만든 로켓을 타고 가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
그들이 모두 다 카인의 후예들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구라는 행성에 사람의 거주를 제한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제한하셨다 했죠. 그런데 마귀의 자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우주를 가겠다고 법석을 떨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낸 아이디어는 거의가 다 가짜예요. 로켓을 타고 가겠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바벨탑이에요.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짓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그 교회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신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지만 순서가 있으시다 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서 공중에 재림하시어 구원받은 성도를 먼저 공중으로 치솟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도 휴가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보다 믿고 잠든 성도들을 들어 올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불러 올리시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셋째 안에 있게 하시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짜 교회 다니는 대환란을 겪게 된 것이에요. 대환란을 겪게 되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기 때문에 공출을 못 받죠. 짐승의 표를 받아서 배급을 받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목잘림을 당하는 것이죠. 전부 다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환란 때 목배임을 당했기, 짐승의 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배임을 당하지만요, 우리가 거기서 내려오기 직전에, 재림하기 직전에 내리 올라가는 것이, 살아서 올라가는 것이.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이 환란 성도인데 이 나라는 환란 성도에서 아는 목사들이 없어요. 4절을 보시면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리라 했지. 그 환란 성도들이 올라오면 이제 우리가 재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맛보고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죠. 천년 동안 통치한다 했지. 자, 결론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변질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게 돼 있다고. 예수님 아냐 그러면 큰 교회만 그래.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십니까? 내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찾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전도서 11장 6절에는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들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를 짓는 거 아니에요. 구령하는 것이요.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에 5,383명을 구령한 것이. 세계에서 제일 이뜸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이죠. 어떤 자들은요, 목사라는 자들이요, 자기가 30년, 40년, 50년 사역을 했다 하면서요, 단 한 명의 혼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못해요. 왜 그런 거죠? 그들이 영이 없거나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거나요. 구원받았어도 영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악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영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죠. 그런 자들에 대한 종교 행위는 모두가 오리투성이라죠. 여러분도 성경을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초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점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좋은 교회에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준비시켜 주시고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역사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가 전하는 말에 의심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상 삶도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때로는 어려워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그의 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가끔 무심하실 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는 자기의 믿음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는 열매는 모두가 오류라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초청 시간에 여기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누구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